예전에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전에 보면 시간의 신이라고 불렸던 크로노스라는 신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신상의 모습은 마치 벌거벗은 젊은 남자가 막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요,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고요, 앞니만은 곱슬곱슬한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뒷니만은 민머리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대머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발에는 날개를 달렸던 거고, 잘못 시간을 쓰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었고요, 또 시간은 만나는 사람들이 잘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려뜨려서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줬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누구도 그 시간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는 민머리, 아무것도 없는 머리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곧 기회를 말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이로 막 기회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그 앞니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항상 후회만 남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기회를 잃어버린 어느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서 보아스를 선택하여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따라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깨어났을 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룻에 대해서 책임을 다질 건데,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을 돌려보내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자, 나오미가 보아스가 슬기롭게 이 모든 문제들을 잘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것을 믿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예상대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위해서 사전 작업을 빨리 시작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네, 보아스가 아침 일찍에 성문으로 들어가서요, 성읍의 그 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왜 성읍의 그 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을까? 거기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재판장 같은 곳이에요. 오늘날의 재판장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성읍에서 장로급 되는 그 덕망 있는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올라가냐면 보아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먼저 물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그 성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리 오라고 해서 와서 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함께 불러서 와서 앉게 합니다. 당시 성읍의 장로들은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반면에, 또한 어떤 일도 했냐면 사람들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해결하는 재판관 역할도 그 장로들이 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재판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리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설명을 한 거예요. 모압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우리의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지를 팔게 될 때에 기업을 물을 자가 사야 한다. 그 당시는 땅을 아무한테나 막 파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12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어서 땅을 했을 때는 그 땅은 항상 그 지파 안에, 그 가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막 팔 수가 없어서 항상 그 지파 안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사야 되는 책임이 누구였냐면 가까운 친척 되는 기업 물을 사람들이 반드시 사서 그 집안의 대를 끝까지 잇고 그 집안이 멸절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게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걸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둘인데 너하고 날 두밖에 없어, 지금 친척이.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돼. 먼저 네가 권한을, 가까운 친척이 그래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네가 먼저 그걸 해야 되니까 네가 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계산기를 딱딱딱딱 두드려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땅을 사면 돈을 들긴 하는데 뭐 그 땅이 괜찮으니까 소산물 나오는 거로 하면 돈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나오미가 과부인데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과부라 상속자가 없으니까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거는 워낙에 상속자가 있으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이거 내 거가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물으리라,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내가 기업 물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네, 룻은 시아버지 엘리멜렉 가문에는 말론과 기로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아들이, 아버지가 죽게 되면 두 아들이 당연히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상속권이 누구한테 가면 아내한테 갑니다. 남편인 두 아들의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가게 됐으니까 이제 룻과 오르바에게 그 상속권이 갔는데, 법적인 상속자인 룻과 오르바 중에 오르바는 모압에 그냥 남겠다고 해서 상속권을 포기하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땅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온 룻만 남았기 때문에 이 집안의 이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소유지에 대한 상속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룻이 갖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인 룻이 그대로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보아스가 이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너 그러면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속권을 지켜줘야 된다.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너한테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보아스의 말을 들은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안 하겠다라고 딱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할 때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과부니까 아들도 없으니까, 엄마 혼자 있으니까 아들들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다시 상속권이 가서 나오미가 상속권을 갖고 있는데 나오미는 나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땅만 사면 이게 내 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모압 여인인 룻 며느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누구냐면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상속자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되면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저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먼저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는 룻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저 룻 가문, 엘리멜렉 가문의 아이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은 내 땅은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엘리멜렉 가문에 있는 이 아이의 땅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마이너스죠. 왜? 땅을 사는 돈은 내가 내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업을 못 무르겠다. 그래서 원래의 결정을 번복하고 나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권한이 넘겨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졌던 친족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계산하며 살다가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사람이 왜 어리석어요? 생각해서 다 이해타산을 따져봤을 때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남는 장사로 만들어버린 건데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은 룻, 엘리멜렉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친족도 많고요. 그리고 능히 그 소유지를 살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을 무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바꿔서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책임 안 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무르지 못하겠다. 쉬운 얘기로 할게요. 돈 아까워서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돈 아까워서 안 하겠다. 물질적인 손해를 이유로 들어서 그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러한 이 사람의 행동은 일견 돈을 지킨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잃어버렸느냐? 먼저 자신에게 있던 명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구나. 성경을 이 정도 읽으셨으면 그 정도 눈치는 있으셔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이름에 대해서 여기다 이름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쓰는 이름이 뭐죠? 아니요. 홍길동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름을 아무나 막 쓰는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무개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분명히 이 사람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친족인데. 그런데 보아스가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룻을 쓴 사람이 아무개라고 썼을까요? 룻기를 쓴 사람이 아무개라고 쓴 거예요. 보아스는 그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의 저자는 물론 룻입니다. 룻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왜 안 밝힐게요? 이름을 안 밝힐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죄 지은 게 많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그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근데 여기는 룻기에서는 왜 그러면 아무개라고 불렀을까? 이 사람 지금 보아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나름 베들레헴에서 나름 유력한 사람이고요. 돈도 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려요? 아무개라고 불려요. 보아스는 뭐라고 부르죠? 보아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아무개라고 불려요. 바꿔 얘기하면 룻기에서 이 사람은 수치스러운 대상인 겁니다. 돈 몇 푼에 자신이 해야 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지 않는 아주 치졸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라 룻기의 저자가 이름을 아무개라고 쓴 겁니다. 아무개. 그래서 놀랍게도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없어졌어요. 나오고 있질 않아요. 자신의 명성이 나름대로 베들레헴에서 어깨 좀 들먹이고 그 다음에 좀 콧방귀 좀 끼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룻처럼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 아내를 생각하면서 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형제님들 손에 얹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손을 왜 안 얹으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 자매님들 잘 살펴보세요. 손 얹고 있나 안 얹고 있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건 진짜 맞아요. 어른들 말이 맞아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세요. 보물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게 그런 사람이다.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도 헛되나, 잘 보세요. 여자는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예, 뭐 교양 있는 잡지 읽는다고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삶의 지혜를 얻고 그 삶의 지혜로 남편과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다이아몬드 반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룻이 비록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룻은 이미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평판이 자자한 여자예요. 그런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남자는 그냥 복이 넝쿨 채 그냥 굴러 들어왔는데 돈 몇 푼액을 차버린 거예요. 왜? 룻이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로 말미암아서 이런 또 다른 걸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도 날아가 버렸어요. 자,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룻입니다. 룻의 미래가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룻을 선택하는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남자가 룻을 선택하면 이 남자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와, 보아스가 아니라 이 남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가. 그런데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왕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돈 몇 푼에 뻥 차버린 겁니다. 이 어마무시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참 인생 참 재밌죠? 이 뒤를 전혀 생각 안 했던 거죠. 설마 이런 게 있으리라는 생각도 안 했고, 구약 열왕기 17장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사람하고 정반대의 삶을 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르밧의 과부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성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오랜 기근에 가난한 삶을 버티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 기름으로 음식을 해서 먹고, 아이고 아들내미하고 그냥 굶어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떡 좀 만들어가지고 빵 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좀 달라고. 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가지고 남은 거 그냥 갖다가 먹고, 그리고 이제 이제 굶어 죽을 거예요 라고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선지자 엘리야가 진짜 뻔뻔한 소리를 합니다.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 말이 뭐예요? 일단은 나부터 먹고 남으면 니들 먹든지 말든지 해 라고 탁 던진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인간이. 이게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가난해져서 마지막으로 음식 해먹고 이제 죽겠다는 이 모자 앞에서
니네가 죽을 거는 알 바 아니고 일단 나부터 먼저 나한테 빵을 먼저 해서 달라고 얘기하는 이게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이고 전혀 와닿지도 않는 말을 또 뻥을 치네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니네 집에 가루와 기름이 넘치게 될 거야. 나를 믿어. 거기다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네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잠깐 살짝 바꿔서 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바꿔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여인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겨운 결단을 해요. 한 조각을 먹고 죽으나 반 조각을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 이왕 죽을 바에야 선지자한테 인심이나 한번 쓰고 죽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마음을 바꿨어요. 바꾸고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의 기름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과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선행하기를 좋아했고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믿고 순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엘리야부터 먼저 먹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식구 다 먹고도 비가 오는 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가루와 병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가난한 과부를 돕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라는 통로를 통해 네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과부가 나부터 먹고 죽어야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해서 만약에 이 말씀을 걷어찼다면 그걸로 이 과부는 얼마 후에 아들과 함께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회를 살린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나중에 아들도 살리게 되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돕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회를 줘보신 거예요. 네가 잡으면 네가 기회를 살리게 될 것이요, 못 잡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것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 조금 아끼겠다고 참 그 치졸하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너그러운 마음 못 갖고 그 돈 몇 푼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참 인색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안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당신을 두려고 오신 분인 걸 보면 아직도 예수의 심령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밖에는 안 들려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누고 베풀 줄 모른다? 그거는 예수가 임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산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날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또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롯을 구하는 데서 일이 그렇죠. 베풀고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지 않고는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려면요, 스스로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등불이 빛을 내려면 스스로 기름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 좋은 인생 같습니까? 그건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만약에 빵을 물 위에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흐르는 물에 던지면 그 빵은 어디로 가요? 저기로 가서 못 찾는 데로 가겠죠. 놀랍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물에 던져가지고 물에 푹푹 불고 풀어진 빵 그게 다시 찾을 거란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너의 마음, 내 마음을 네가 알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네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네가 좀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한 거 다 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왜 7이나 8에게 나눠주느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결국 그 중에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다 얘기해요. 혹시 내가 진짜 어려웠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다함이 없이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수고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렇게 나를 뒤돌아 봤는데 내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준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항상 내가 정말 베풀고 나누며 희생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맞았나? 라는 걸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을 욕해도 욕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정말로 어려운 때가 되면 내가 베풀고 나눈 것에 진가가 발휘가 돼요. 정말. 그때 사람을 알게 돼요. 제가 늘 얘기잖아요. 어려울 때 대하면 그때 친구가 누군지 진짜 내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이 누군지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좋을 때는 절대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아무나 함께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거 보니까 하기가 싫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거를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하면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시 여러 날 후에 돌려주실 하나님, 아니 더 크고 놀라운 좋은 곳으로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을 그냥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주더라도 그건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주변에 막 넘쳐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옆에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뒤에 보면서 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사실은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미 막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고맙고 감사하지,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꼴 보기 싫어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그러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의 천사, 날개만 없지 그냥 여기 살아있는 천사들이에요. 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에게 안부를 묻고 나와 함께 할까? 나 같은 사람한테 성질도 참 안 좋고 웬만하면 화만 내고 막 찍찍거리면서 그냥 자기 것만 얘기하고 막 그러는 나한테 내 거 그냥 챙기기에 바쁘고, 어떤 때는 그냥 사람 놓고서 거짓말하기에 바쁘고 막 이런 나한테 어이구 그럴까? 네,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적인 태도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태도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잖아요. 삶이 초라해져요. 그리고 삶이 가치가 없어져요. 그렇게밖에 못 사니?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경주에 최부잣집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부잣집이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만석군 집안이었습니다. 만석군 집안. 보통 부자가 3대 가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가문은 12대를 갔어요. 12대를 만석군 집안으로. 그러면 이 경주 최부잣집이 어떻게 12대 동안 만석군의 가문으로 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조상이, 부자가 된 첫 번째 조상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땅이 있는 곳에 100리 이내는 거지가 하나도 없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은 그 선조의 유언을 따라서 가뭄이 들고 그러면 다 그냥 아낌없이 다 베풀어줬어요. 소작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받고. 그래, 놀랍게도 이러면 재산이 줄을 것 같죠? 놀랍게도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네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면 엄청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 거 같이. 그러면 소작물이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많이 나겠죠. 그리고 자기가 사정에서 땅을 팔게 되면 어디다 파냐면 여기다 팔아요. 상관없어. 왜? 그동안에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막 여기다 파니까 땅이 자꾸 커지는데, 이걸 다 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나올 만큼 막 소작은 많이 되고. 왜냐하면 내일같이 일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만석군이었던 거예요. 내가 사는 땅 100리 안에 거지가 없게 하라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됐대요.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살면서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의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거 꼭 잡고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나만 위해 쓸 거야 붙들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베풀고 나누며 함께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짧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나를 위해서 오로지 움켜쥐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책임지며 헌신하려고 했던 보아스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이전에 예비하신 오늘의 은혜와 미래의 축복이 놀랍게도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